욥기 3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평생에 욥기 38장의 이 말씀을 설교 말씀, 주일 설교 말씀으로 들어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욥기를 강의하면서 이 38장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요, 함께 이 38장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욥기 38장에서 지혜 고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고수를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실제로 진짜 고수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입이 싹 다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쭉 밑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어느 날, 저의 경우를 든다면요,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더 이상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 목사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틀어주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망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설교의 고수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전문가, 아니 삶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면 우리는 그 전문가가 고수가 높이 보이는 것과 반대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나 작아지고 너무나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딱 그렇습니다. 욥이 3장부터 31장까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3장부터 31장까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될 수는 없었던 언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씩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욥이 얼마나 교만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욥기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줍니다. 야, 너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겠지.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니까 너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숨겨진 죄악이 있을 거야. 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네가 의롭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들이 아는 정도는 나도 다 알아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란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은 더 무서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수준 갖고는 나와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38장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은요, 욥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 얼마나 한심한 말인지를 우리가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말 많이 들었어, 잘 들었어. 근데 이제 내가 한번 너에게 질문을 해볼 테니까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질문하는 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교만한 사람들 여럿 보았고요, 성도님 가운데서도 교만한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또 이런 성경 공부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맞습니다. 정말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인데 무슨 성경 공부를 또 하겠습니까? 또 무슨 성경을 읽겠습니까? 아유, 교회 다닌 지 이 정도 되면 다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욥이 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 그러나 실제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신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요, 욥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욥이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2장에 보면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 얘기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째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서 있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경의 첫 번째 장이 창세기 1장을 당신의 버전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과 하늘을 나누고, 셋째 날은 땅과 그 물을 나누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만들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짐승들과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잘 알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참 한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혜롭다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하늘의 별이 무슨 별이 있어서 카시오페이아도 있고 무슨 별도 있고 북극성도 있고 이런 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근데 그 별이 왜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욥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실은. 그래서 욥기 26장을 보면 욥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2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즉, 제가 좀 전에 말했던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지, 별들이 가는 길이 있지, 세상의 자연은 이렇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만들 수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욥이 이렇게 잘난 척했던 많은 것들,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에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욥처럼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말을 여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 쓴 것이 있어요. 시편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그 창조 사건이나 좀 전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말했던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도량법을 정하고 이럴 때 너가 무엇을 했어? 라는 그 말이나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그 현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다윗은 8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는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좀 전에 욥은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과학이라면은요 박사 논문을 쓰는 것처럼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세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오늘 다윗은 좀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니까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우리로 다스리게 하셨지? 야, 내가 도대체 무슨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을까? 그러면 시편의 다윗은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건은요 사건을 알라라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조가 시작이었다면, 제네시스라는 그 말이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고 경영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오늘 실은 좀 전에 얘기했던 욥기에서는요 도량법이 나오고요,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다 그러고 주추를 세웠다 그러고 모퉁이돌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마치 지금 건축을 할 때 설계 도면을 만들고 설계 도면에 따라서 빌딩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처럼,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탄은 도대체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은 사탄의 기원, 악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실은 사탄론을 했던 그 김기동, 목사도 아니죠, 그 사람. 김기동 목사라는 그 사람도 사탄에 빠져서 그 기원을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서 결국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사탄이 본래 이랬는데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갑자기 뱀이 나타나요. 근데 그 뱀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가장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총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똑똑한 뱀이
지금 사단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악이 어떻게 기원되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악이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만약에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라면 악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악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며 날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면 이 악은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2장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번 모임에는 특별히 사탄이 옵저버로 참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세상에 어디를 돌아다녔느냐? 내 종 욥을 좀 자세히 보았느냐라고 물어요. 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별것 없던데요? 아니야, 내 정말 욥은 훌륭한 사람이야. 정직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요. 그랬더니 사단이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렇죠. 한번 가지고 있는 거 싹 거두어 가보세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탄에게는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갈 수 있지만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라운드가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은 한꺼번에 죽었고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욥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또 자랑을 합니다. 봤어? 욥 봤어? 정말 욥은 믿음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내가 욥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건 제가 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에이, 가죽을 대신하리까. 에이, 재산이나 자녀들은 다 몸 밖의 것이고요, 몸을 한번 쳐보시면 얘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몸을 칠 수 있게는 해주시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악이 존재해요. 실은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옆에서 들어오는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침범해 오는 차는 음주운전 차량, 음주운전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끼어들고 아무렇게나 사고를 내는 차량은 절대로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에게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분은 건강을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아예 여기서 살면은 건강이 안 좋을 테니까 아예 컨트리 클럽으로 이사를 가시고요, 그 컨트리 클럽은 골프장이 함께 있었던 컨트리 클럽이니까요, 매일 운동하시면서 몸 관리하고요, 몸에 좋다는 것만 매일 먹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이 땅의 법칙입니다. 이 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한들 악의 존재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악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38장 8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는 악한 용 사탄이 살고 있는 혼돈의 바다고요, 사단의 근거지라고 얘기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쓰나미 터지는 거 보셨죠? 동영상 같은 거에 일본의 쓰나미가 터질 때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으로 막았어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신기하죠? 그 흉흉한 파도도 바닷가에서 딱 그쳐요. 그 다음에 육지를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딱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더 깊어지니까, 더 심해지니까 이제 그 배는 마치 전복할 것처럼 위급한 상황이 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힘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악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는 사자마귀가 악한 사자지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릴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잘 보세요.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자, 이걸 주석가가 쓴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쉽게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아침에 주부가 식탁보의 끝자락을 들고, 식탁보 있죠? 식탁 위에 쓰였던 식탁보의 끝자락을 들고 그 위에 빵가루라든가 뭐 있으면은요, 밖에 나가서 식탁보를 들고 탁탁 털면 어떻게 돼요? 그 식탁보에 있었던 모든 먼지라든가 뭐 빵가루가 다 사라지고 다시 식탁보를 식탁에 깔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식탁보처럼 붙들고 거기서 한번 툭툭 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 있던 악이 다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해가 만물을 비추어 모든 빛깔과 형체가 드러나면 악한 자들을 덮고 있던 어둠이 일제히 벗겨져 그들의 악행이 훤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악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었어요. 그랬더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빛을 보았습니다. 아, 빛을 보고 나니까 이게 악한 거구나, 아, 이게 선한 거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더 이상 어둠, 사단 이쪽 동네와 연관된 것이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추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사탄과 짐승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악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욥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들었을까요? 3장부터 31장까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외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율법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롭지 않은 모습 하나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은 전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진 줄 알아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내가 좋아요, 내가 기뻐요, 나예요,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꾼 얘기는 뭐냐면요, 야, 너 좀 그만 보고 나를 한번 좀 볼래?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경영하는지, 나의 경륜, 나의 지혜를 한번 좀 맛볼래? 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문제 속에, 그런 구덩이 속에 함몰되어져서요, 계속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구덩이에서 빛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악이 아무리 횡행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악의 문제를 모두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연다는 성경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요, 지금 나의 삶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제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참 조언 잘해 줄 수 있어요. 누가 문제 있다면 집사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그럼 또 조언을 잘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이런 때도 있어요. 근데 막상 저에게 똑같은 문제가 또 도달하면은요, 분명히 내가 이 문제의 해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허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밑으로 구멍을 더 팝니다. 그래서 더 밑까지 내려가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제 해결은 내 문제 안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또 다른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전도서에는요, 아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이에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마음대로 사시 바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못 해본 거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해볼 건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돈도 한번 시컷 벌어보고 싶고, 뭐 연애도 시컷 해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도 시컷 해보고 싶고, 다 실컷 해보고 싶은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절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길 것 같지만, 내 20대, 내 청춘이 영원 무궁할 것 같지만 20대는 금세 30대 되고요, 30대는 금세 40대 되고요, 40이다 싶으면 50이고요, 50이다 싶으면 환갑잔치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입해 보면은 관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나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 같아서,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문제 같아서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분의 항암수기를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항암수기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서 기지개를 폈는데 왼쪽 겨드랑이에 멍울이 생겨서 의사에게 가보니 위암 4기라는 판정이 내립니다. 여러분, 위암 4기라는 판정이 내렸을 때 보통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의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위암 4기라면 통계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얼마 정도를 더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90편에 말하고 있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죠. 평소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지금 내 나이가 60이고 70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더 영원토록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막상 위암 4기라는 판정을 받으니까 의사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상태라면
10개월 정도의 삶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10개월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항암 치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건강을 잘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개월이 남았다고 하니까 남은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진관에 들렀습니다. 뭐 하러요? 영정사진을 찍으라고요. 그랬더니 30만 원이라 그래서 너무 비싸서 나왔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대요.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부인 몰래 놔둔 비상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부인 몰래 모아뒀던 비상금도 소용이 없으니까 큰딸에게 주면서 자신에게 남은 프로퍼티죠, 이 집 문서나 이런 것들을 딸이 잘 좀 해결해 달라고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던 집도 이사를 해서 텃밭이 있는 시골에 가서 체력을 더 유지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항암 치료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개월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자신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4년 반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잘 받은 거죠. 잘 받은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인생의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4년 반. 이게 진짜 인생 아닙니까? 난 건강하다고, 죽음과 나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남은 인생들을 계수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구질구질하게 오래 살기보단 암이랑 같이 재미있게 살다가 언제든 오라면 가면 될 것 아닐까?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이건 보너스처럼 받은 4년 5개월의 시간도 축복이자 기적이었으니 아마 제발 내 안에서 난동 부리지 말고 우리 얌전히 사이좋게 동행하자꾸나. 같이 살자는 거죠. 여러분, 욥이 지금 알아야 될 지혜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가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고난아, 그래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이 언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 실제로 3장부터 31장까지를 일부러 욥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쓴 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내가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보면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다 빈 껍데기,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람입니까? 미래의 사람입니까? 과거의 사람의 특징은요,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직도 내 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에 상처가 있었다면 과거의 사람이란 그 상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아파합니다.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과거에 좋았던 일을 또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추억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있을 땐 참 좋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뭐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악의 존재와 그 악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미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 자녀들 문제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요? 아니면 건강에 대한 문제요? 관계에 대한 문제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열쇠는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모든 인생의 열쇠를 붙들고 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저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서로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도 싸웁니다.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까? 야, 우리가 3년 반 동안 죽어라 예수님 다녔던 이유는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경쟁자처럼 보였어요. 야, 저놈만 없으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텐데, 아무리 와도 베드로보단 내가 좀 낮은 자리에 갈 것 같은데, 요한보단 내가 낮은 자리.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을 대한 성찬을 대했어요.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높아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파송된 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파송받은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예요. 12명의 사도는 모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잘 먹으면 뭐 하려고요? 조금 못 먹으면 뭐 하려고요? 한국 같으면 아파트 평수가 참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1990년인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만났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 평생 혼자 사셨거든요. 근데 그 혼자 사신 집이 영국이니까 그렇겠죠. 조그만 아파트의 방 2칸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는 영국이었으니까 그러겠죠. 조그만 소형차를 평생 타고 다녔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고 조그만 소형차를 탔다고 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그분이 작은 분인가요? 20세기 기독교 복음주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횃불가도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 그것은 그의 외모나 그때 겉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진짜 그토록 두렵습니까? 에스더가 했던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야곱이 했던 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여러분, 실제로 신앙은 결국 이거예요. 내 문제 안에 푹 박혀서 이 문제 때문에 스트러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 사람들과 별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밥 먹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 가고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 살고요, 그 사람들이 타는 차를 우리도 다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내는 학교에 우리 자녀들도 보내고요, 그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을 가끔 생각해요. 제 마음에 아주 쪼잔한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호야, 소호가 되지 말고 대호가 되어라. 대호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야, 그 문제 좀 털어버리지. 언제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을까? 하나님 나라 한번 볼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래? 여러분, 이런 큰 마음 갖고 살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요, 뒤에 백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뒤에 백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진짜 전능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지혜로우십니까? 그럼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욥을 향한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잘났다고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해대던 많은 것들, 그러나 결국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욥.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